성령 강림절후 둘째 주일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용하여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후 둘째 주일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농사철이 되면 농사에 필요한 일꾼들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들어 일하십니다. 천사들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를 보내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삼기 위해서 다윗을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3,000명씩 5,000명씩 교인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도들만으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할 일꾼을 택하여 세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은 일꾼의 자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1항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 되는 해에 연말까지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제1항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제2항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제23조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이 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이렇게 일꾼들의 자격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장로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제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제3항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제4항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1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예의 허락을 받아 공동회의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제2항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항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이처럼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그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다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맡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나눠서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로 충만해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방향 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불만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많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드니까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각 지파별로 대표적인 사람을 세워서 수령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또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훤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란 확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중심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은 일하는 자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수령들을 세울 때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일반 사회적인 지식과 교회 정치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면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데는 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꾼을 찾을 때 지혜와 지식을 갖춘 분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치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훌륭한 일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가보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왜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전통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좋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론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칭찬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신앙 인격이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되어야 한다는 것은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좋은 일꾼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덕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인정하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을 아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투표를 별도로 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표를 많이 주었어도 배우자가 노하면 탈락입니다. 자녀들에게 노 받으면 탈락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식이 인정하지 않은 신앙이라면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피한다면,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 문제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덕스러운 사람, 평판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칭찬 듣는 덕스러운 믿음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꾼을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운 결과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왕성하다는 말은 자란다는 말입니다.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잘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잘 세움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꾼이 선택되었을 때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멍해직입니다. 멍해를 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해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소에게 콧뚜레를 꿰뚫고 멍해를 메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식 선거가 바로 콧뚜레를 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당신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 멍해를 메시오 하고 콧뚜레를 꿰고 멍해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장로의 멍해를, 권사의 멍해를, 안수 집사의 멍해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게 되었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이고 최고의 명예를 얻는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광주 성안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실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을 선출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교회마다 일꾼을 뽑는 이 과정이 아픔의 과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선출하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 되어 섬기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하게 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출 과정에서 나의 조그만 행동이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 과정이 바르게 진행되었다면 모두가 결과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설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선출된 사람이나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힘을 모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선출하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더 귀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광주 성안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